할렐루야. 오늘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복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의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통증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의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떠나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앞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붙잡으심 따라 주님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언제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새벽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녹록치 않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며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간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본질을 생각하며 이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녹록지 않은 이 현실을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며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릴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변화와 성장이 있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여 우리에게 일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우리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나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도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올까봐 걱정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 올까 봐서, 성도들이 없어서 항상 걱정이었고, 안 모여서 힘든 적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이렇게 모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많이 오면 걱정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1, 2주 지나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저는 2월 말에 이제 처음 우리 주일 예배를 마지막에 드리면서, 그런데 상당 부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어지면서 또 예배 모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 많이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 때가 오히려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또 흩어진 교회로서의 진가를 드러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넘어서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때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가 지났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난 다음에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때가 지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많은 부분에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 보셨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6편 말씀 전체를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자, 주님의 분노, 진노가 있어요.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책망과 징계였습니다. 이것은 책망당하고 징계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건져내십니다. 이게 오늘 시편 6편 전체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의 이때를 지나면서 저는 시편 6편의 이 믿음의 공식을 여기에 대입해 보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분노, 진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분노가 있고 주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셨어요. 자, 왜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시편 6편 표제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화가 나 있어요. 분노를 품으세요. 진노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 그 배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왕이었을 때에 우리의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져요.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계명을 어겨버려요.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죄의 열매였어요. 죄의 삭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죄의 싹,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다윗의 그 아들이 죽고 말아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로 인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주님의 분노라고 하는 걸 알아요. 주님의 진노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정작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자기에는 고통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은 다윗이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진 거 다 알아요. 그 사이 밧세바 사이 아들 태어난 것 알아요. 백성들은 아마 다윗 왕을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여론이 아주 이상했을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 개인의 위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나라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분노, 진노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해졌어요. 나의 죄인 것 알아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척해졌어요. 뼈가 떨릴 정도로 아파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분노, 진노를 생각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분노하셨는가? 왜 화가 나셨는가? 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싹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사망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의 싹시예요. 심었는데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지요. 콩 심으면 팥이 날 이유가 없어요. 호박이 나질 않아요.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나요. 호박 심으면 호박 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우리에게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분노는 아닐까? 하나님의 진노는 아닐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어떤 때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을 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상황 가운데 한번 접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둡니다. 다른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깊이 이때를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상의 논리,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의 논리로만, 여론의 논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어려움의 때,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이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책망하세요. 그 책망 징계로 인해서 내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나라가 아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마음이 아파요. 이 아픔의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분노하시는가?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너 죽어봐라, 너 한번 잘못되기를 나는 원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6편 말씀에 다윗에게 죄의 싹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미워서 그러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매를 들고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의 자식이 뭐 잘못하면 막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까? 내버려둬요. 아니 어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가서 막 매를 들고 때릴 이유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되면 가만 안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잘못되면 분노의 마음을 가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부모는 화를 냅니다.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분노하고 왜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남의 자식이면 하나님은 건들지 않습니다. 바벨론, 다른 나라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고 가장 사랑 깊기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품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징계를 당하면서 이 고백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이후에 철든 것 같아요.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 어떤 상황들을 보실 때,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 오면 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분노, 진노,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윗도 로마서 8장 말씀에 계속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나누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이렇게 이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어떤 진노로 인해서, 물론 우리의 잘못 허물로 인함이에요. 징계와 책망을 당할 때,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에 회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아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고 보듬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진노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지금 진노하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지 여러분 6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정도였어요.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내 죄와 허물 때문이야, 나의 잘못 때문이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했든지, 피곤해 지칠 정도에 나가 떨어질 정도예요. 얼마나 울었든지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죄짓고 그 주님의 분노, 진노, 그게 끝이었다면 다윗은 비극의 주인공이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의 분노와 진노, 자기 어떤 허물과 죄, 그것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냥 주님의 분노, 진노에 대해서 원망하고 속상함만 가졌다면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아마 탄핵을 당했겠고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끝이었다면, 분노와 진노의 열매가 끝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는 회개, 돌이킴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통곡의 회개였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다윗을 살렸고 회개가 주의 분노와 진노를 멈추게 했고 다윗의 회개 돌이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회개는 영혼의 비상구입니다. 국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죄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가정도 어떤 때는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끝이라면 새드 엔딩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주시는 거예요. 재기의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으로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로마서 1장 말씀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내버려 둬버려요. 이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불의와 탐욕, 추악, 살인, 간음, 여러 가지 미워함, 시기, 분쟁, 갈등, 비난, 손가락질, 로마서 1장 26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니까 엄청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끌어안으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결과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읽고 마칩니다. 9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과거형이에요. 그 앞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어떤 교만함을 나의 교만함, 나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혹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간구를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10절 이렇게 맺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예리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 사람들의 소리, 뉴스에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더블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관점과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분노, 주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해석하고 독해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더 절제하라, 더 침묵하라, 더 사랑하라, 더 사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킬 때 부끄러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더 나의 부족함, 연약함 깨닫는 기회이고, 또 이 나라와의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과 실수의 모든 부분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다윗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듯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곧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후렴만 같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음성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품으시고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각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를 위한 기도 이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기준을 주옵소서.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유혹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미래의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당뇨를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의 저항력을 갖게 하옵소서. 사치와 향락, 음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브랜드를 가진 명품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일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 광야, 인생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롤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부모,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런 부모가 되길 원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모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믿음의 기준을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예리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 더 많이 울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또 당분간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하루속히 이때가 지나가길 원하고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소서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서 속히 자유와 해방,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입니다.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개입하여 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곳곳에서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과 자원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때가 더 기도할 때임을, 더 본질을 회복할 때임을, 더 성숙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에 곳곳에서 믿음의 저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개인의 믿음이 직장과 일터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니터를 관통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는 세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 한번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이 시간 모인 여러분 손 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주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어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옴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의 기도, 아버지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님이 일하시고 주여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나라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업의 각 가정과 개인 위에 부끄러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속인 모든 것들이 당당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이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기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움이 전스러운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와 부모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도우소서. 오 주여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부모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임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약함도 나의 약함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본질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담아 예배를 드린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민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명희 박순희 권사님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현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민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도 위에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현무 장로님, 조복순 권사님, 조단비 주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가정과 가족들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가 오소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동일한 기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소속히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순 권사님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해요. 어려움 중에도 귀한 가정을 붙드시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물권의 복도 인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만 이제 참여하시고 모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과 또 29일 다음 주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동일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예배자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일, 매주 수요일은 당분간 영상으로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진 않지만 오전 11시와 저녁 7시, 오전 11시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11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저녁에 오셨던 분들은 저녁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장과 우리 속장분들이 우리 속도원들에게 그렇게 안내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3월 말까지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사순절 영상을 말씀으로 만들고 이전에 우리가 영상을 잠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더 좋게 우리가 설교 형태로 말씀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다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이제 성도들 휴대폰으로 매일매일의 새벽의 영상이 전달이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자녀들도 지금 뭐 근 한 달 가까이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제 그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매주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교육자들이 부서별로 영상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제자들이 예배에 방치되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런 몸부림들이 이 영상과 또 여러 가지 준비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부부터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부모와 또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마련을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부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회 모임을 오랫동안 모이질 못했어요. 사실 교회 바깥에서의 이 속회 모임은 우리 성도의 교제에 관한 부분인데 교제의 어떤 끈이 끊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속회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속회 모임을 드릴까?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준비를 했어요.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이제 자세한 것은 내일 주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광고가 되겠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세한 매뉴얼이 또 소개가 되겠고 지역장들과 속장을 통해서 또 훈련되어져서 이제 각 가정에서 모이지 않고 오프라인은 이 얼굴을 봐야 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은혜스러운 속회 모임을 모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제의 끈, 예배의 끈을 가정에서 놓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장애물에도 우리의 모임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고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믿음의 저력이고 우리 주일교회의 저력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낭패와 실망 당한 이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일어나도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후에 영화와 평화의 나라 받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오늘도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주님 생각하며 이전을 찾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아침을 깨워서 또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 자유스럽게 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골방을 찾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